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서는 너무 충격적이게도 희대의 선지자 반란 사건으로부터 첫 장면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충격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것이 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뒤에 3장에 다시 말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다른 내용이 또 더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연구해보거나 묵상해보거나 뜻을 알기 위해서 참고서를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들린 그대로가 전부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 목사야, 너는 전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그렇게 임했다면 이건 좀 복잡한 말이지요. 전주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 목사야, 너는 4월 25일, 26일 전주시 다가동 1, 2, 3번지 전주 서문교회에 있는 주일 2부 예배 앞에서부터 넷째 줄 두 번째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럼 뭐 이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전주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라 그랬으면 전주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몇 시에 점심을 먹어야 되나, 이게 다 숙제로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너는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홍빈관에 가서 12시에 짜장면을 먹고 와라. 이런 식이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말하라. against, 그들을 쳐서 말하라. 너희가 악해서 너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라. 그랬으니까 애매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묵상할 필요도 없고 계시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음성 들린 대로가 전부이란 말이죠.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내가 들었다는 건 그 자체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 사람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이, 이 첫 장면이 너무 놀라운 충격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 이후에 늘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뭐 그렇게 충격적이 아니에요. 잘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왜 일이 충격적인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 때문에 충격적인 것이에요.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는 누구지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누구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저 사람만은 아니다라고 기대를 갖고 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희대의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요나가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그냥 간밀은 평신도도 아니고 최소한 권사나 장로나 목사예요. 그죠? 최소한. 근데 그 사람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요나서의 첫 장면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요나서를 다 일일이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일관되게 내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줄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서의 발단이 된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선지자의 반란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항명 사건이에요. 선지자의 불순종 사건이라고요. 이게 첫 사건.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내용이 분명해요. 예리한 독자라면 이 첫 장면 보면서 이제 요나서의 주 내용은 이런 내용이 펼쳐지겠구나 하고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요나서에서 추적해 봐야 될 중요한 갈래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불순종 사건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요나서는 틀림없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리로 이런 사람을 다루시며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일들을 다뤄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 요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가 드러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시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선명하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긴 내용이지요. 요나가 즉각 나타낸 반응은 뭡니까? 뭐 하려고 그랬다 합니까? 뭘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작정을 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어디로 피할 것인가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그러지요. 거기가 어디지요? 다시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러지요.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배를 타러 갔지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배를 가서 봤더니 마침 자리가 있습니다. 그 주머니를 봤더니 마침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값을 주고 배표를 사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배에 오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안 읽어서도 알 수 있지요. 배에 올라간 다음에는 마침 또 빈자리가 있어서, 빈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마침 누워서 잠자기에 좋을 만한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 들어누워 잠을 잤다 이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쪽이라면 그가 택한 다시스는 저쪽입니다. 방향으로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니느웨까지는 한 550마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바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스까지는 한 2500마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방향도 거의 반대 방향, 거리는 한 5배 더 멀리 도망가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거기 보면 요나 행동을 두 단어로 표시하고 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작정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요? 요바로 왜 내려갔다고요? 도망하려 하여 갔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를 보니까 분명히 알아요?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쭉 있지요. 심지어 내가 어머니의 태 속의 첫 모습을 수정이 된 그 순간부터 여호와는 나를 아셨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요나는 이 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편 139편을 알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2장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한 말들을 보면 시편에 있는 말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시편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론으로만 있고, 현실에 닥치니까 즉각 나타낸 반응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다시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집착해서 집중하기 시작하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짓을 한다는 거 아세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집착하는 거기를 정당화해 주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나는 그 일 안 할 거야 라고 작정하면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그 할 수 없는 명분이 수백 가지가 나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그거 할 거야 라고 결론을 내고 보면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틈새가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다가 내가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사람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형통,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주의 축복입니다. 길이 척척척척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가기 위한 계획을 짜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데, 요바로 내려가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습니다. 요바로 배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배탈이 나서 엎어졌거나 또 두통이 갑자기 심해서 기절하에 넘어졌거나 그랬으면 주께서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안 할 텐데, 만사형통이 아무 일 없이 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가보니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봤더니 자리가 있습니다. 주머니를 봤더니 배값 살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표를 살고 들어갔더니 자리가 있습니다. 누워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냈겠지요. 하나님도 내 계획을 승낙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헌금 했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형통한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을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좋지 않은 불신앙적인 교회를 해롭게 하는 혹은 악한 신앙의 양심을 허락하지 않은 어떤 일을 에이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하지 그랬는데 일이 척척척 풀리거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 6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에게 준 첫 사명이 뭔 줄 아시지요? 가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다 베어져 나갈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가지 하나도 안 남고 이파리 하나도 안 남고 그루터기만 남아서 다 비어질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는 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탈취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할 가장 악한 죄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며 징조를 일으키며 직접 말을 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끝까지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래 가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 항명 사건을 일으켜서 제 길로 가고 있는 선지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4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따라가서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절부터 시작해서 4장 끝절까지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 요나를 쫓아가서 붙잡고 이 사람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단칼에 없애버리죠. 이거 이 새끼가, 야 이 자식아, 너 아니면 못하는 줄 아는? 너는 이제 끝이야. 이걸로 끝났어. 너는. 그리고 단칼에 베어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요나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나 포기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이 일으켜서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타고 가는 배 그 위에 큰 바람을 던져버리십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지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선원들이 혼배백산하고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시작해서 일으키는 일은 어떤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이 자기 힘으로 이 폭풍을 극복해 보려고 짐을 다 내버리고 뒤에 가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구원해 보려고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힘을 노를 줬지만은 모두 다 허사지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세력이 막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노력으로 멈추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그걸 극복하거나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지 말고 빨리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 최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아무리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되고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고 창피한 일이 돼도 그때서라도 얼른 거기에 달라붙는 것이 이게 복이지, 나는 그거 반대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나는 그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가서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이제 가서 내가 뭐 사과하고 그러면 내가 뭐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내 얼굴이 있지, 자존심 있지. 얼굴 가지고 지옥 갈 거예요? 자존심 한번 세우고 망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기 쉽게 하라고 나 이렇게 말하지 지금 화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책망하거나 화내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 또 저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분명하고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라도 그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 믿은 이후에 죄를 범치 않는다. 아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구원받으리나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번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가 저리 가고 있다. 그러면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던져버리고 사람이 살아야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다가 결국은 다 죽는 거지. 시간 문제지. 망하는 거지. 하나님 거역하고 살아남은 인생이 역사상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가 걸린 줄 알고 빨리 처리하고 회개하고, 하여튼 내 얼굴이 묵사발이 되건 말건 내 이름이 어떻게 되건 말건 빨리 하나님 가시는데 얼른 거기에 끼어드는 거,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 수없이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붙고 또 회개하고 붙고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신자인 것이에요. 선원들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으니까 홍규백산하고 찾았더니요. 그래서 어느 밑창 가봤더니 어느 새끼가 벽에까지 비고 딱 자빠져 자고 있네요. 선장이 화가 났죠. 이 자식이 지금 세상 난리 난지도 모르고 너는 어떤 새끼야? 잡아가지고 묻지요. 너는 누구냐? 두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짓을 하였느냐? 신분과 그가 한 행위를 묻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 모든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묻는 것이 이 두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요나에게 이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생물과 무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다 아시니까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고 볼까요? 처음 누가 등장하죠? 요나서에? 요나 등장하죠. 그렇죠? 요나.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선원들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 등장하죠? 폭풍우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 등장하죠? 제비 뽑지요. 제비 뽑는 거, 제비 등장하죠. 날아가는 제비 말고요. 제비 등장하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뭐가 등장하죠? 물고기 등장하죠. 물고기, 그죠? 3장에 가면 뭐가 등장하죠? 느느웨 사람들 등장하죠. 느느웨 왕 등장하죠. 느느웨 짐승들 등장하죠. 그죠?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면 제 말이 가짜라서 지금 그러시면 맞죠? 좀 맞다고 좀 해주세요. 우리 시간도 없는데. 네. 그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뭐가 등장하죠? 뜨거운 햇볕 등장하죠. 그 다음 뭐 등장하죠? 박넝쿨 등장하죠. 그 다음 뭐 등장하죠? 벌레 등장하죠. 이렇게만 세워도 몇 가지가 12가지가 등장합니다. 12가지. 생물과 무생물. 그런데 공통점이 뭐죠?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벌레한테 물어라 그랬더니 박넝쿨 물고, 박넝쿨이 나와라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늘을 만들고, 폭풍한테 바다에 가라 그랬더니 던져지고, 심지어 제비도 없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지요? 요나가 제비에 뽑았습니다. 그거는요, 잘 보시면 요나가 제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뽑는데 요나가 그걸 뽑았다, 이 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람을 바다에다가 내리심에게 던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제비를 요나에게 던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비가 만약 선원 다른 사람이 그걸 잡으려고 그랬으면 제비가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날라서.
제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제비가 닥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누구예요? 요나 한 사람만 빼고. 요나서는 이것을 그림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한테 고발하시는 거예요. 야, 보아라.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때가 있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초두부터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래요. 내 백성은 내가 그렇게 구원하여 내 손바닥에 새긴,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 백성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짐승도 그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어디다? 하늘에다가 고소를 하고 땅에다가 고발을 하는 것이에요. 파출소에다가 고소하듯이. 지금 요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림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비 쪽지 하나도, 박넝쿨 하나도, 벌레 하나도,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하면 즉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모두가 안 들어도 나는 그것을 들을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혹시 우리 교회 아닌가요? 혹시 한국교회 아닌가요? 혹시 나 아닌가요? 요나는 왜 이렇게 할까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몇 가지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명분, 양심적인 명분, 감정적인 명분, 신학적인 명분이 요나에게는 다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또 현실적인 명분입니다.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으로서 계속 여기를 괴롭히는 나라요. 앞으로 이들을 정복할 큰 위협을 주는 나라입니다. 적대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옛날로 비워서 말하면 요나는 조선 사람인데 지금 일본을 가서 회개시켜서 그들 심판 안 받게 하라 하는 말과 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아이 저 새끼들은 망해야지, 속이 후련하지, 우리 원수들인데 쟤들이 용서받고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심판받고 없어져야 우리가 좋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황을 볼 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 들었지 않겠는가 하고 짐작을 해보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인 이유고 또 감정적인 이유지요. 감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향하여 말하라 그런데 그들을 against해서 말하라, 그를 대적하여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강대국의 한복판에 가서 너희들 자식들아 죄 많이 지어서 너희들은 다 악한 놈들이야, 너희들 악이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이 말 했다가 누구 손에 맞아 죽을 줄 알아요? 그 말 끝내기도 전에 나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건 분명한데 요나가 끝까지 4장에 가서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말을 보면 하나님에게까지 죄가 상달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하나님이신 거 아닌가?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신학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정당한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인데, 저렇게 못된 자들인데, 그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했다고 하나님도 지금 선언한 자들인데, 그렇다면 저들이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이 증명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신학적 명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그 거부하고 있는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화할 명분을 이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 일이 옳다, 그 일을 하고 싶은 결론을 내려놓고, 이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이미 내려진 결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찾아서 정당화하는 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올해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근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것이 교회의 유익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직분자로서 살 때는 언제나 내가 직분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누가 여기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면 뭐 떳떳해, 이걸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직분자로서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 누구에게인가 유익인가, 이걸, 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실 때는 너 때문에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유익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목사라면 내가 이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인 가운데에 어디선가 누군가가 반드시 유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명분 위주로 이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 전통에서 명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고 큰 본질을 놓치고 갇혀서 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에게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체포하시는 거예요. 잡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단칼에 쳐버리지. 제가 그럴 놈이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그만두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가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일이 계속됩니다. 하나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끌고 가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나에게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하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란을 해버린 이런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이 점 때문에 요나의 인생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계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끌고 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라고 저는 이걸 부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끝장난 인생들입니다. 요나의 인생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장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돌이키려 하고 있고 그를 설득해서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요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째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째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나 같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나를 추적해오고 계시고 나를 체포하시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나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공을 세워서 드디어 나도 이제 교회에 이런 기여를 했으니까, 나도 몇 명 전도했으니까, 나도 집 팔아서 헌금했으니까, 나도 예배 안 빠지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드디어 내 인생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귀한 인생이다. 반대로 나는 헌금도 한 번 못했으니까
나는 전도도 한번 못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 무슨 기여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있으나마나 인생이고, 나는 사는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는 인생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버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고, 그를 바꾸려 하고 있고, 그를 고치려 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끌고 가려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았습니다.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하였느냐? 제비가 뽑혔으니까. 8절이지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임하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는 누구냐? 신분을 묻는 것이고, 너는 무슨 짓을 하였느냐? 그의 행위를 물은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에 목사가 음주를 운전하다가 부딪히면 목사라는 말을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그런데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안 드러내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덜 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말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얘기하죠. 그죠? 이 말할 때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그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 나는 교회 목사다. 나는 교회 장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는 무슨 짓을 하였느냐에 대하여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던 사람이다.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않다.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겠다 하는 말을 오래 들어왔는데, 지금은 신자가 불신자보다 훨씬 못하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개혁해 주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요나는 지금 자살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붙여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두려운 현실이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에 사로잡혀서 자기 안전을 꿰붙다고 도망가다가 그것이 막히고 위기 상황에 던져지면서 그때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것이 나의 책임이다. 나 때문에 지금 배가 뒤집혀서 여러 사람이 나 때문에 너희가 다 죽게 된 줄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처리하라 그러고 맡기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은 무슨 인도주의의 정신을 무엇을 내세워서 안 던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를 젓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누가 맞습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지요.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두 번째 체포하십니다.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다구는 소리를 준비해서 베드로가 퍼뜩 생각나게 하사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를 준비. 때마침 물고기가 거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마침 정말 재수가 좋아서 물고기가 마침 지나갈 때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고기를 거기다가 대비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버렸습니다.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뱃속에 들어갈 만한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아니라 나 같은 거 3개 들어가도 남는 배 가진 물고기 있습니다. 봤습니다. 케이프타운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1900 몇 년에 잡은 고래는 아닌데 무슨 큰 고기입니다. 케이프타운 남아공 앞바다에서 잡은 고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담아 천장에 매달아 놨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12m인가 그럽니다. 배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저 같은 거 3개도 들어가고 남아요.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살죠. 창조의 질서대로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느 때 살아요? 하나님이 살라면 사는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뒤집는 일을 못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께 내가 아는 창조의 질서, 내가 아는 합리성, 내가 아는 논리,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상식을 딱 놔놓고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하나님 노릇하시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했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간장종지만은 이성, 경험, 상식, 논리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이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에 안 맞다고. 창조의 질서에 안 맞는 일을, 창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깰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베냐고. 처녀가 애 못 베지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분이 처녀한테 애 가지라 그러면 못 가져요? 그죠? 우리의 논리와 경험과 상식에 갇혀서 사는 것은 합리적일런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신앙적인 대로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어쨌든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한 말이 2장 전체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2장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기의 현실을 토로해냅니다.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2절에 보면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2절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구렁텅이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깊은 속 바다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 아무것도 없는 암흑 가운데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러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포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와 큰 물결에 짓눌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현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보시면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계속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황이고, 하나님께 쫓겨난 상황이고, 큰 물에 포위를 당해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고, 파도가 짓누르는, 큰 물이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거기 다 놓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고, 2장 8절에 있는 대로 말하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선원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 하는데 그건 받을 수 없는 해석입니다. 왜 느닷없이 선원 얘기를 뱃속에 들어가서 지가 죽게 됐는데 선원들 뭘 잘못했는가 얘기를 요나가 할 리가 없잖아요.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를 선원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자신 있게 이건 요나 자기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다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버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서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고기 뱃속에 이런 현실에 오게 됐는가? 요나는 말합니다. 3절에 주께서 던지셨으므로 그렇게 됐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쫓아내셨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됐다.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 확실하면 그 망한 것을 해결할 것도 하나님일 것이 아니에요? 망하게 한 분이 그것도 끝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싫습니다. 아니, 치신 분이 싸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내 현실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게 한 그분이 해결할 줄 알고 그분에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 혼자 너무 빨리 하니까 여러분 재미없으신가 봐요.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뭐라고 해요? 두 번을 말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어쨌다고요? 불러 아뢰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죽음에 던져진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요나가 나타낸 반응이었습니다. 뻔뻔스러워 보이세요? 어제 하박국 하면서 그랬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가 잘못해서 그래놓고 뭐 살려달라고 뻔뻔스럽기는 양심 있으면 막 그런 기도가 나오냐? 너도 막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그런 기도가 그렇게 술술 나오냐? 예, 술술 나와요. 술술 나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2절에 또 그렇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사옵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절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범죄하여 주님이 나를 쫓아내버렸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나타낸 반응이었습니다. 7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처절한 현실에 던져졌는데 이런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여호와께 쫓겨나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지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그러한 곤고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했더니 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이 장 안에 다 펼쳐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여다.
왜 이런 죽음의 상황에 처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나를 쫓아내셨지만은 나는 여전히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지경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를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부르짖고 아뢰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물론 염치 없지만은 그러나 살 길이 여기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주일 개회 기도를 하면서 자주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범죄한 자요 주를 배반한 자요 주를 떠난 자들이오나 사유하심의 은총이 주께만 있는 줄 알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나이다. 범죄하였지만은 그 범죄한 것을 해결받고 용서받을 곳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범죄한 당신 앞에 와야 그 범죄를 용서받고 사유하시는 은총을 베풀 뿐이 하나님 당신뿐인 줄 알아 우리가 때를 지어 나와 다시 사유하심의 은총을 바라보며 엎드리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또 왜 이렇게 뻔뻔스럽지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6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건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완전히 죽이지 않고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돌보시고 배려하신다는 것이 거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는 요나 때문에 동원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때문에 동원하신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가 이 오랜만에 들어온 이 고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내놔 그러니까 그냥 입도 못 대고 그냥 그대로 내놨어요. 물고기가 순종해요. 지 식욕을 억제하면서 물고기도 자기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맞짱 뜨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1대1로 나도 하나님을 도우며 가겠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나님께 뻔뻔하지만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갖추는 뻔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제가 오래전에 써먹었던 기도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급히 오라는 부탁을 받고 어느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유학 간다고 미국으로 교회 팽개치고 가버리고 비어있던 교회였습니다. 앞에 담임 목사의 편애를 받았던 그룹과 담임 목사의 소외를 받아서 상처를 받고 똘똘 뭉친 두 그룹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니까 담임 목사에게 소외를 받았던 그 그룹은 3년이 지나니까 마음 문을 저한테 열더라고요. 이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되자 그전에는 조심해요. 목사는 다 똑같겠지. 이 목사도 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하니까 저 사람들 위주로 하겠지. 그래요. 어쨌든 이 상태예요. 늘 신방 다니고 이거 추스리고 그러느라고 뭐 어떻게 해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3학년 3살 때 갔다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온 우리 아들 하나만, 딸들은 마치고 해서 6개월 후에 들어오고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은 수예배 끝나고 가니까 우리 애가 그래요. 어릴 때부터 나는 아빠 같은 목사님 될 거야 그랬던 애거든요. 저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언덕길 집 이제 수예배 끝나고 올라가는데 엄마 아빠 나 목사 안 할 거예요.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 가족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목사를 제가 왜 해요? 그래요. 툭툭툭 눈물 흘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라. 뭐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텔레비를 볼 수도 없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줄 수 없고 한국말을 모르니 전철을 탈 수 없으니까 뭐 롯데월드라도 갔다 와라 이럴 수도 없고 혼자. 나중에 보니까 영양실조가 걸려서 손바닥에 비늘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때 그랬던 아들 지금까지 자기는 목사 안 한대요. 지금 다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럴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추스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는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설교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설교하러 딱 쓰면 그냥 쓴 거예요. 그냥 물론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10분 전에 올라가서 혼자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서 시작하면 또 옆에 엎드려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이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주일날 나와서 설교 한마디 듣고 은혜 받자고 나온 사람들인데 저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자는 제 잘못이지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은 저를 제껴버리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음 주에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끝났는데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대로 또 다음 주일이에요. 나중에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오늘은 오후 예배 끝나면 바로 다음 주일 설교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1층만 지자. 왜 죄를 2층으로 짓냐? 다음 주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라도 하지 않으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죄 1층 죄만 질 텐데 철저히 하겠습니다까지는 약속까지 해버리니까 죄를 2층으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1층만 지자.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했어요. 멈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걸 빼고 오늘 또 봐주십시오. 2달 가까이를 지나는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다시 기도를 했어요.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기도를 안 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약속해놓고도 못 지키고 하겠다고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또 봐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뻔뻔스러운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 짓을 11년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담임 목회를 11년 하고 그만뒀어요. 계속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뻔뻔스러워서가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전능하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갖는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육성으로 직접 주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거기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세컨드 찬스를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한 번 내 마음에 안 들면 처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세워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입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입니다. 요나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지요. 정말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를 가서 쳐서 말하라. 40일 후면 심판이 임해서 멸망한다고 말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라. 니느웨에 가서 말하라. 이번에는 요나가 일어나서 순종을 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한 번 안 간다고 그랬는데 돌이켜서 또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또 공포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건 은총의 길로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흘을 돌아야 다 도는 길입니다. 근데 얼마를 돌았다고요? 하루를 돌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같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거리인데 하루를 가면서 노방전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전국에 있는 온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한 말들이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니다가 안 간 이 동네도 지가 혼자 가고 요나가 못 간 저 동네도 말이 저 혼자 가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국이 다 일어나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왕실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떤 놈이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이걸 다 잡아서 당장에 능지처참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은 한 수를 더 뜹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라. 주인 잘못 만나갖고 짐승들은 배불게 생겼어요. 짐승까지도 하라 그럽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하고 한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니느웨가 사역한 요나가 사역한 사역의 결과일까요? 아니겠죠.
뭘 보니까 사흘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다 돌기 전에 그냥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요나가 일으킨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심성이 착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성경 다른 곳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인가를 성경 다른 곳에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사도행전에도 곳곳에 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하셨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주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셔서 심판을 일단 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요나를 인정해 주시고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3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지요. 그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요나예요. 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누굽니까? 니느웨지요. 니느웨죠. 그렇죠? 그러나 니느웨는 조금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났던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립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 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길을 갔던 요나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사역의 열매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니느웨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덕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였습니다.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은 온통 성내고 분내고 이런 말로 가득 찼습니다. 4장은 장면으로 말하자면 그냥 분노와 성냄이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언제나 뭐가 있었다고요?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요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성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났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했다고요. 금방 읽었죠. 그죠? 왜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입어서 안 망했어요. 요나가 안 망했어요. 그 사실을 요나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에는 이것들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 안 하고 활딱 망해버려야 속이 후련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았더니 이것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 회개를 하고 심판을 안 받았어요. 40이 넘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4장입니다. 4장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 와서 대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처사를 매우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성냈다. 이게 1장 첫마디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노아는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였다. 그래서 그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럴 거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처음에 니느웨로 안 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은 이래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건 안 가건 니느웨를 구원하실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고 안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내가 가건 말건 니느웨를 구할 거 아니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애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해당되는 말들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면으로 비웃고 조롱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셔야지 하나님이지요. 예, 하나님 뭐 자비로운 분이지요. 나 알아요. 하나님의 인애가 크시지요. 예, 심판 잘 안 하시죠. 예,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요. 예, 하나님 그런 분 알아요. 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요 뭐. 그러면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지 지금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신학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이 신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또 다른 성품인 하나님의 긍휼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점이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래요. 아이고야. 3절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옴이니라. 아니 다른 사람 망하는 것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내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한국에 그런 욕 있죠. 싸울 때 좋다. 응?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이 사람 죽이자고 나도 죽어요. 이런 멍청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좀 또 모르겠어요. 이 사람 하나 망하게 하자고 거기에다가 내 목숨을 걸어요? 내 사업이 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 그대로 못 둬. 아니 이 사람 복수 하나 하자고 내 사업을 다 망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나는 이런 꼴 보고 사느니 차라리 나 죽는 게 나아요. 나 죽이세요. 야. 그런데요 이게 요나의 말뿐일까요? 자 곰곰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느 때 이런 혈기를 내고 말을 쏟아내고 막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내 무슨 상관이야. 나 이런 말 듣고는 나 못 참아. 나 이런 일 당하고는 교회가 뭐가 되든지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나 모르고 하여튼 나 이런 억울한 소리 듣고 나는 못 살아. 이게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라고요. 예? 우리의 자존심 하나 세우자고, 우리의 의견 하나 관철시키자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요?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가 온통 그 얘기인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라 얘기를 하는데, 미치겠어요. 서울에는 10,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350명이 남았대요. 그래도 싸운대요. 누가 옳은지를 판가름 내기 위해서. 그 와중에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수없는 수천 명의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폐가 갈린 두 폐는 애들까지 원수가 되고, 그래도 싸운대요. 그대로 누가 옳은지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그거 밝혀서 뭐 하겠다고?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너희들이 틀렸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겠다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하나님 자신이 이런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밝혀서 뭐 하겠다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지.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거봐, 네가 틀렸잖아, 네가 거짓말했잖아, 내 말이 맞았잖아. 그래서 어쩌겠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저는 참으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쉴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 교회가 싸웠어요. 옛날 건물이지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목사파, 장로파 나누면서 의자 집어 던지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빼짱빼짱 알려주면 그냥 찬송 불러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저쪽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321장 있으면 안 들리니까 알려주면 이쪽에서 그냥 찬송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루는 주일 예배 나와 있는데 그 짓도 하고 있더라고요. 의자 집어서 막 던지고. 내가 신흥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염일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도덕 선생이었어요. 신흥중학교. 중학교 3학년 꼬마가 2학년 꼬마를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안 됐든지 염일진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야, 오늘은 그냥 가거라 그러더라고. 나왔어요. 나와서 전주천 뚝방길에서 태평동 우리 이 집까지 이렇게 뚝방길 혼자 가면서 얼마나 울고 가는지 몰라. 얼마나 울고 가는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목사님 나가시고 목사 없는 교회가 됐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전주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클래스에 쉬는 시간이나 뭔 일이나 특별 시간 있으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 자기 교회 얘기해요. 동북교회 다니는 애들 동북교회, 중북교회 다니는 중북교회, 성암교회 다니는 성암교회 모여서 쭉 얘기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얘기할 것이 없어요. 언제나 기가 죽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교회 왔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고 그 이리들 나오시오. 그리고 목사님 가족들을 세워놓더라고요. 그 자기 가족을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서서 가족 소개하는 거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저절로, 야,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있구나.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있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학교 가서 이제 나도 우리 교회 얘기할 게 있다. 그때 목사님 사택이 저쪽에 있었어요. 최낙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신흥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고등부 애들 몇 명을 데리고 주일 새벽이면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면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암사니까 목사님이 없어서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손학기 선생님 어느 때 새벽에 코피가 줄줄 흐르면서 우리 성경 공부 가르치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시는데 최근에 들으니까 다시 한국 와서 어디 사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깨가 펴졌지요. 어깨가 펴졌어요. 제가 수년 전에 제 글들을 모아서 목회 칼럼 이슬방울 하나라는 책을 썼는데 아마 그 책인지 그 전 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신문에 고정 칼럼으로 쓰는 글이 여러 해째 쓰는데 거기에도 오래전에 글을 썼어요. 목자 없는 서름이라 하는 제목으로. 근데 그때 얘기 제가 썼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패가 갈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싸우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까지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까지 내가 옳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도 인용했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을 내가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노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그리스도 주시다. 그가 오시면 내가 억울한 일 당했던 것, 남 모르게 눈물 흘렸던 것, 남 모르게 손해봤던 것,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숨긴 것들을 나타내사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라. 교회의 유익을 최우선에 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위하여 이들의 복의 근원이 될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자기 문제가 있어서 자기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자기 가족의 복을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복받을 길을 위하여, 이 백성의 복받을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일을 금식하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땅에서는 엉뚱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아론을 꼬드깁니다. 담임 목사가 산에 산기도 가는데 오지도 않고 삐삐도 없고 카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당신을 담임 목사로 모실 테니까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둘이 협잡을 벌였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 금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금 갖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다른 신을 섬긴 거 아닙니다. 우리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온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거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섬긴 그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습니다. 모세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봐라. 모세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배신당한 거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기도원 갔는데 자기를 배척해버린 거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미칠 지경이었겠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더 방방 뛰십니다. 내가 저것들을 멸시하겠다. 내 하는 대로 놔둬라. Leave me alone. 내가 뭘 하든지 너는 상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저것들을 땅에서 진멸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싹 쓸어버린다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 자꾸 쓰는데,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모세에게는 얼마나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다 원수를 갚아주겠다는데 얼마나 이게 통쾌해요. 싹 쓸어버리겠다는데. 그리고 나로부터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언약을 지켜서 여기까지 이루어온 이 역사를,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역사를 다 무효로 돌려버리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세의 자손이라고 말해야지. 모세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저 같으면 델름 받았을 것 같아요. 주여, 주께서 저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니 종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교육 삼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지당하신 줄 아옵나이다. 그리고 얼른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들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니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을 하는 꼴을 봐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끊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절대로 저들을 진멸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바보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얼마나 통쾌하고 유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지요. 모세가 얼마나 모세는 그 오냐미 땅 위에서 가장 승한 자라.
모세는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절대 온유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주먹으로 쳐 죽여버리고 가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온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타고난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잡고 애걸복걸해요. 애걸복걸. 자기에게 좋을 텐데. 자기. 예를 들면 내가 교인을 500명을 갖고 목회하는데 다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저 500명 싹 쓸어버리고 그 대신 너한테 10,000명 모이는 교회 맡겨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싫다는 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세가 도덕적으로 마음이 온유해서 성품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가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을 갖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고 있는데, 애굽이 다 보고 있고 열방이 다 보고 있는데, 저들을 이곳에서 그렇게 진멸해 버리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끌어내서 젖과 꿀이는 땅, 크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사기쳐서 데리고 와가지고 골짜기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죽이는 악한 신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알고 있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 취소로 돌려버리고 나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뭘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서운한 감정, 자기의 배신당한 아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최우선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가를 밝히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 죽을 죄인인데 용서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망가뜨리면서까지도 해야 될 교회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따져야 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없습니다. 명분이 최고였으면 하나님이 왜 죽어요? 법에 적힌 대로 다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면 그만이지 왜 이것들 살리자고 왜 하나님이 죽냐고. 교회는 명분이 최우선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여전히 이렇게 이제 한번 해퍼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가 보자.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기다리며 보고 있습니다.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일으키십니다. 뜨거운 햇볕이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일으키세요. 요나를 가리웁니다. 그늘을 만듭니다. 요나가 뜨거운 햇빛에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게 6절이에요.
요나서 전체에서요, 요나가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사장에 온통 분노하고 있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입에서 침을 튀기고 막 대말이 맞는데 왜 이따위나 하고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막 하고 분노한 모습인데요, 그냥 활짝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6절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여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벌레를 나게 하셨습니다. 벌레를 명했습니다. 박넝쿨을 먹어버리라. 박넝쿨을 먹었습니다. 그때 해가 떠라. 그래서 뜨겁게 떠라. 동풍이 불어라 했습니다. 그대로 된 거죠. 그랬더니 요나의 머리에 동풍이 들었습니다. 또 요나가 발동을 합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되 걸핏하면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옳단 말이냐? 그리고 왜 그럴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바로 즉답을 하지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박넝쿨 하나 있다가 없어져서 네 머리박이 좀 뜨거워지다는 그 일 때문에 박넝쿨 하나 있었는데 금방 죽어버린 이 사실로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옳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차분히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 박넝쿨 씨 심었냐? 네가 그 박넝쿨 자라는데 물 줬냐? 네가 그 박넝쿨 하는 데에 한 것이 뭐냐? 너는 박넝쿨이 자라게 하는데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네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네가 박넝쿨을 재배하는데 온실을 짓고 그러니라고 1억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죽어버렸다. 그럼 너 1억 손해니까 화낼 법한데 또 박넝쿨 났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네가 관여하거나 투자하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것이 그렇게 아까워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질문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여러 일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놀라우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버릴 나 같은 거 하나를 이끌어 가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갖다 옮겨 놓자고 한간 일을 다 동원하세요. 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요나 한 사람 바꿔서 설득하자고 하나님은 한간 일을 다 하셨어요. 해도 뜨게 하시고 박넝쿨도 나게 하시고 벌레도 나게 하시고 박넝쿨 죽게 하시고 이게 모두가 다 이게 일상적인 자연 순리가 아니라 요나 한 사람 이렇게 설득하고 끌고 가자고 일으키신 다 도구들이에요. 하나님 그 수고를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결국 박넝쿨 사건 일으킨 것도 마지막 이 말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가 박넝쿨을 자라게 했느냐 씨를 주었느냐 거기에 네가 투자한 것이 뭐냐. 박넝쿨 하나 낳고 없어지는데 너는 아무것도 연관된 것이 없잖냐. 그러니까 박넝쿨 없다고 너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분노하느냐. 그리고 11절 네가 너하고 아무 상관없고 네가 투자한 거 아무것도 없는 박넝쿨 하나를 위해서도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지막 말은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내가 내 수고로 만든 내 형상을 나누어 가진, 그런데도 좌우를 분별, 왼쪽, 이들 무식해서 왼쪽이 어디고 오른쪽이 어딘가를 몰랐단 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살고 어디로 가야 죽고, 무엇은 죄고 무엇은 아니고, 무엇은 죽을 일이고 무엇이 살 일인가 하는 인생이 살아야 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만든 내 형상을 가진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박넝쿨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심지어 박넝쿨 이 풀 하나가 아니라 짐승들만 해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아까워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 말 한 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오픈 엔디드로 끝났어요. 그냥 열어놓고. 왜 이렇게 열어놨을까? 제가 궁리를 많이 해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이 일부러 요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으로 끝내고 열어놓은 것은, 이 문제가 지금 그 시대의 요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열어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요나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답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 질문 후에 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가 변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그를 고치기 위하여 설득하는 과정을 이렇게 길게 잡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 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그랬지요. 이 사건은 불순종의 반란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를 바꿔놓으시며 또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설득하려는 것이다. 요나는 이제 바꿔졌을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긴 일을 하면서 어떤 원리로 일을 하시는가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말로 하면 그들을 아까워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들을 아까워해서. 요나에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내놓는 순종에 대한 답은 뭐예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불순종한 선지자가 배워야 될 순종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을 너도 아까워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거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워하세요.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을 나도 아까워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를 아까워하셔. 그럼 나도 그를 아까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결국 순종이란 무엇인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군대를 헤치고 나아가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물 한 바가지 떠오는 것, 얼마나 무모하고 이게 미친 짓이에요. 지금 군대가 있고 이 300명 용사, 다윗의 300명 용사는 한 사람이 800명씩 8,000명씩 쳐 없애는 용사, 이 한 사람만 없어져도 병력이 얼마나 악화돼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그럴 상황인데 다윗이 그냥 저편 적군에 들어가 함락돼버린 베들레헴을 생각하며 누가 저 베들레헴에서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 떠올까? 아, 옛날 목동으로서 지나가면서 마셨던 베들레헴 그 우물에 물 한 바가지가 그립다.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헤치고 나가서 물을 떠옵니다.
모두가 다 미친놈이라고 했죠. 이 판국이 어떤 판국이 다윗 왕도 그렇지 지금 어떤 시국인데 그까지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싶어 하냐고 미쳤냐고 그러겠지요. 새 용사가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옵니다. 충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정해놓고 내가 이 충성했으니 충성으로 알고 받으세요 이거 아니고 충성을 받을 뿐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집을 팔아서 내는 것이 충성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사람은 아무 헌금 한 푼 하지도 않고 새벽마다 나와서 목회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역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을 줍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충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죠. 아니 그까짓 거 어디에 쓰겠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세요. 더 큰 거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까워하면 그걸 아까워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하시는가? 지금 요나와 하나님이 맞부딪히고 있는 결정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요나는 계속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 죄인들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긋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시오.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하는 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라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왜 안 했느냐? 아까워해서 그랬다. 아까워해서 그랬다. 죽여야 되지만은 아까워해서 그랬다. 이게 무슨 말이요? 나는 긍휼 때문에 그런다. 그 긍휼은 공의를 뛰어넘어 존재한다.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게 계속 공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지만은 나는 공의를 뛰어넘어 긍휼을 행하는 자로 존재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의는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하고 공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의는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의를 뛰어넘어 이제 죄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긍휼의 차원으로 하나님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공의를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해야 될 때인가 긍휼을 행해야 될 때인가 헷갈려서 잘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긍휼을 빙자하여 분명하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아무야 해버리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의를 행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긍휼을 행하자니 이것이 걸리고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긍휼인가 공율인가 긍휼인가 공인가 이것을 잘 몰라서 헷갈릴 때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긍휼 쪽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합니다. 긍휼은 무엇을 포함할까요? 용서하는 것,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억울한 짐을 걸머지는 것, 원통한 것을 속에 삭히는 것, 손해보는 것, 내 자존심이 꺾이고 밑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의를 앞세워 긍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의와 긍휼이 맞서거든 잘 모르겠거든 일단 긍휼을 택하는 쪽으로 서십시오. 그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요나서에서 주시는 여러 메시지들을 제가 그냥 막 밀어붙여서 갔습니다.
곰곰 다시 돌아가셔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서가 이 시대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불순종의 현장에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불순종한 그의 종일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신 곳까지 끌고 가신다.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끝까지 설득하시며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자책감에 빠져서 계속해서 자폭해버리고 싶어하는 욥이 말했듯이 내가 나를 하나나이다. I hate myself. 나도 내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참혹한 처지에서도 올해는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도구로 내게 주어진 일을,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밖에 갈 수 없는 내 한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희대의 반란 사건으로 시작한 이 사건이 순종에 대하여 주는 것은 교훈은 무엇인가? 순종은 엄청난 일을 내가 해서 주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아까워하시는 것을 나도 아까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